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성읍,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았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민간역으로는 이 일곱째 달에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팔을 불고, 이때 시편 47편을 7번 낭송한답니다. 시편 47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새해 시작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2절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왕이시로다. 큰 왕이시로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복종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 되게끔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만왕의 왕, 큰 왕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47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로다.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면서 이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달 유대 민간력으로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 첫날에 각자의 사는 성읍에서 다 예루살렘 땅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3번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초막절, 또 하나는 6월절,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하고, 이 3번의 절기. 그래서 이 7월에 초막절 절기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야긴 왕의 손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총독과 스룹바벨 총독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자, 성전은 지금 무너져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전의 제단 자리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모세가 준 율법대로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의 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제사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거기에 모인 유다 백성들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웠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0년간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그 이스라엘 땅은 누가 차지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방 백성들이 와서 70년 동안 비어있는 땅 남이 다 차지하고 살았겠습니까? 안 살았겠습니까? 살았는데 한 70년 만에 느닷없이 또 유대인들이 돌아오더니 이제 들어와서 여기가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또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서 성전을 짓는다고 막 이러기도 하니까 주변 나라 백성들이 볼 때에 저것들이 또 와가지고 저렇게 그런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시기하고 또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래야 정말 은혜와 평강과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언제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에 이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때 세상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진정한 평강이 오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 터 위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상번제입니다. 날마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침은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강하겠습니까? 약하겠습니까? 약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에 비하면 성도들의 힘은 약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성도들의 힘은 약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들이 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은 재물의 힘이나 세상 권세의 힘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그것이 바로 성도의 강력한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3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라. 그래서 이 일주일 동안은 정한 수가 있습니다. 그 제물을 몇 마리 바쳐라 몇 마리 바쳐라 하면 그대로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15일부터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7월 유대력으로 7월은 우리 일반 달력으로는 한 9월, 10월경 정도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 추석과 비슷한 시기가 된답니다. 우리나라 추석도 날짜가 정해졌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그런 것처럼 이 초막절도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 달 뜨는 초승달이 언제 뜨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양력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한 9월에서 10월경 사이에 초막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아서 무슨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천막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천막 생활 동안에 누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반석에서 또 물이 나게도 해주시고 그 광야의 생활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되는 생활이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생활이 바로 그 광야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초막절을 지켜야겠습니다. 초막을 짓고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광야에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을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예루살렘,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성전도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필요하다고 정말 믿음으로 제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런 초막절에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언제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고 언제 또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사고나 어떤 고난이 올지 모르는 이 시대에 참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 초막절의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에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만나고 정말로 함께 정말 만나는 그 자리, 은혜를 받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이에요. 일곱째 달 초하루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 기초도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성전 터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든 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기초도 못 놓은 그런 상태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는 나팔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팔절. 그때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옛날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던 때처럼 저 레바논 땅에서 백향목을 또 운송해 오고 석수와 목수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제 성전 지을 준비를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요. 이제 드디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째 둘째 달에, 이때가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4월에서 5월경. 이때 무슨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 6월절 절기. 이때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고, 왜 초막절 때 시작을 안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기가 시작돼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우기입니다. 그 우기 때는 공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기철이 지나고 새로운 봄이 되었을 때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바로 이때 2년 둘째 달에 기초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도 공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9절에요.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도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그 성전의 일이 잘 되도록 레위 사람들이 감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가 우선이다, 먼저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그랬습니다. 11절에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전터가 놓여지고 성전이 지어지니까 백성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왜 대성통곡하였겠습니까? 처음 성전 솔로몬 성전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때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번성하던 시절이라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터는 어마어마하고 크고 화려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처지는 어떻습니까?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적은 재정에 힘이 없고 부족한 가운데서 지으려 하니까 성전터가 초라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전에 비해서 초라한 그거 보고 가슴 아파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 유대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그 성전에서 뭐 해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하고 오히려 그냥 일월 성신에게 제단을 쌓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터를 지으면서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궤가 없어져 버렸어요. 법궤가 이제 사라져 버렸어요. 두 돌판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다 말씀을 새기기로 하셨습니까? 새 언약을 주시는 게 너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는 성령의 전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30배, 60배, 100배가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이제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에 참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들의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